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한 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 고문까지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정결이 뭐길래, 정결하다라는 것이 뭐길래 그 유대인은 죽음까지 불사했을까요? 정결은 사실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대 종교에 존재했던 개념입니다. 그들은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리는 이렇습니다. 한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거룩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거룩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성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을 사모하는 한 인간이 신께 나아가고 싶은데 신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거룩한 신에게 접촉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격과 능력이 없는 인간이 그냥 신을 만나면 그 인간은 신의 분노를 사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능력과 자격이 없으니까 능력과 자격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거룩한 신에게 접촉하기 위해 뭔가 고양된 상태, 뭔가 올라간 상태, 고양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양된 상태의 인간은 신의 분노를 일으키지도 않고 신성을 손상시키지도 않은 채 안전하게 신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고양된 상태가 바로 정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결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부정입니다. 이처럼 정결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에서 정결은 거룩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결이 뭐냐? 거룩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정결을 각 사회와 문화와 종교는 자신들 나름의 신념을 담아서 정의를 해오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과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언제 정결이 강화되는가? 한 사회가 침입의 위험을 느끼면 정결 규칙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강화할 때 참 웃기게도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강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먹는데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돼지를 먹으면 나쁜 사람이고 돼지를 먹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고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구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이 따라할 수 없는 그 구별이 오히려 한 민족을 타 민족으로부터 강력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 맛있는 돼지를 먹지 않아야 유대인이 되는데 이걸 포기할 사람이 있을까?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내부 결속을 강력하게 원하는 내부 구성원이 아니면 지킬 이유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은 이 정결과 관련된 논쟁인데요,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아멘. 직전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폭풍 우에 떠밀려서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 게네사렛은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즉 남쪽에서 북쪽까지 온 겁니다. 이처럼 먼 거리에서 온 것을 볼 때 분명 가벼운 문제로 온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성경주석인 미드라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 하나가 지방에 내려오면 어디서나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가 앉도록 의자를 내온다. 그만큼 귀한 방문이란 것이고 그만큼 예루살렘의 권위가 대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마지막.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께 모여든 그들입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자 예수께 모였을까?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보았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씻지 아니한 손은 단순히 위생적으로 더러운 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결법을 지키지 아니한 손, 부정한 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는 곧바로 3절과 4절을 통해 정결법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정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마가복음의 독자를 예상케 합니다. 사실 정결법에 대한 설명은 유대인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이니까. 따라서 이 3절과 4절은 마가가 이방인을 위해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3절과 4절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3절을 보시면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보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의 전통이 뭘까요? 이건 도대체 무슨 전통일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의 법이 아니라 2개의 법을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 율법을 받는데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2가지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 기록된 율법들입니다. 기록된 율법, 이른바 기록된 율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말로 전달을 받은 구두율법입니다. 그러면 구두율법이 뭘까? 그리고 기록된 율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록된 율법이 원칙과 기준이라면 구두율법은 적용입니다. 기록된 율법이 원칙이면 구두율법은 적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이 율법은 폭이 매우 좁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커버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다란 겁니다. 예를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록된 율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매달 100만 원씩 드리면 공경하는 걸까? 아니면 좀 더 드려야 될까?
이게 원칙은 될 수 있지만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너무 막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적용 부분, 즉 구두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두율법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매우 정교하게 발전됩니다. 특히 이 적용을 굉장히 과하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배 지각 금지라는 율법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절대로 예배 시간에 늦어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냐? 보통은 예배 전 10분 전 착석을 법으로 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올 필요는 없잖아요. 10분 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10분 전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30분 전 착석을 법으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30분 전에는 와야 한다. 그러면 예배 지각 금지라는 율법은 더 안전하게, 더 철저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혹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예배에는 절대 늦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두율법은 뭐로 불렸냐 하면 율법의 울타리라고 불렸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이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 율법의 울타리를 친다. 율법의 울타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두율법을 기초로 해서 역사를 통해 보충되고 쌓여온 모든 것을 일컬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의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정결법입니다. 특히 정결법 중에 식사법이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없어진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국인과의 강력한 구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바로 식사입니다. 식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사, 즉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회적 융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밥을 드시면 됩니다. 어색한 사람이 있다. 식사를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식사는 사회적 융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식사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유대인이라면 밥을 먹기 전에 무조건 손을 씻어야 하고 여러 의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식사 중에 여러 번 해야 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너는 부정해지고 2주 동안 격리되어야 한다. 이런 법이 있다면 아무도 이방인과 밥을 먹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과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고 유대인끼리만 가까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정결법이 노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라고 합니다. 자기도 모른 채 이방인과 접촉하여 부정함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물로 정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 후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는 너무 웃기게도 그릇과 관련된 편이 있습니다. 그릇 편이 있습니다. 나무 그릇, 가죽 그릇, 유리 그릇, 질그릇에 대한 규정입니다. 심지어 모양에 따라 부정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표면이 깨끗하고 평평한 것보다 오목하고 구멍이 나 있는 것이 부정에 더 취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강박에 가까운 정결법을 지키는 무리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먼저 6절에서 13절까지 장로의 전통에 대해 비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3절까지 무엇이 정말로 인간을 더럽게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먼저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그 인용의 말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연극 용어입니다. 연극 용어다. 쉽게 생각해서 가면을 쓴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 그리스 연극에서는 배우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다양한 가면을 착용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따라 배우가 가면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외식하는 자, 즉 가면을 쓴 자는 자신의 실제 감정이나 동기를 감추고, 연극을 하는데 내 본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자신의 배역에 따라, 즉 자신의 가면에 따라 자신이 품지 않는 신념과 의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쓴 자, 즉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으로 외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는 가면을 썼다입니다. 너희는 가면을 썼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분명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장로의 전통인 손 씻기를 왜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가면을 썼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의 본질을 찌르는 섬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손을 씻습니까? 왜 손을 씻을까? 정결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정결법이 뭡니까? 정결법은 율법의 울타리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정결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뭔가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율법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결국 율법의 울타리인 장로의 전통, 그 중에도 핵심인 정결법을 지키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근본을 잊어버렸다. 그 장로의 전통 왜 지키느냐? 너희는 근본을 잊어버렸다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장로의 전통을 지키자고 장로의 전통의 근본인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요, 그 유명한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고르반은 예물 혹은 맹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고르반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을까? 현대에 이르러 고르반이라고 불렸던 맹세가 예루살렘 남동쪽 한 비문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무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용한 모든 것은 여기서 묻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다. 여러분,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졌기에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귀한 전통입니다. 너무 귀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을 악용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능력이 없어진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기 싫은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고르반은 미리 선포를 하고 나중에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르반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내면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하고 나중에 집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리고 부모가 죽을 때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부모가 죽으면 그때 돈을 내고 고르반을 취소합니다. 이런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 인간에 관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했다면 이 계명을 이렇게 교묘하게 무시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결국 고르반이라는 전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길 수 있는 전통입니다.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장로의 전통을 꼭 지켜야만 할까? 여러분, 이런 전통이면 굳이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을 하다가, 아니 집착을 넘어 강박을 가지다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꼬여버린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꼬였기에 거기서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 분명 장로의 전통으로 불리는 정결법은 나를 구별하고 신께 나아가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면 부정하다, 더럽다 여겨지며 신께 다가갈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 어떤 기준으로? 정말 그네들의 주장대로 정말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사람이 깨끗해지는 걸까?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걸까? 과연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참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전형적인 마가복음의 구조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마가복음은 늘 외부인과 내부인을 구분합니다. 외부인과 내부인을 나눈다. 그리고 내부인에게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셔서 추가적인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17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치 그리스 희극에나 나올 법한 화장실 유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집으로 들어가자, 즉 따로 분리가 되자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후반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움이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더럽다고 여긴 그것이 실상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깨끗하다.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땅의 물질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더럽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을 더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우리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2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즉 마음은 한 인격의 중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온전한 우리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현대인이 생각하듯이 마음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전제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선하다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더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가?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전 존재가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더러움을 만드는 것이다. 나의 악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악은 때로 생각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음란과 탐욕과 속임과 질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에서만 나오는가? 우리의 머리에서만 악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질과 살인과 비방, 즉 행동으로부터도 악이 나옵니다. 이로 보아 우리의 전 존재, 히브리인들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악이 나오고 이 악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긴 갈등 담화입니다. 마가복음 내에서 가장 긴 이야기다. 늘 간결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마가가 이렇게 긴 분량을 할당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지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지키던 율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을 지키던 그 울타리인 장로의 전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계속해서 증축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율법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그 울타리가 너무 커져 삐져나와서 율법을 훼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늘 본질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율법이란 무엇인가? 분명 율법은 우리를 더러운 곳에 가지 않게 해주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최소한의 정결을 유지하여 우리의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러 법들을 내려주십니다. 이 법들은 정말로 옳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너무나 선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 율법은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이정표를 잘못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정표를 만든 이의 진심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이정표가 가리키는 목적지에 정반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이정표가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 이정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해석에 따르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문제였습니다. 내 존재가 문제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나오는 이 후반부 구절은 구약부터 그려진 죄된 인간의 모습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낼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평가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진실이기에 이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마가는 아직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마가가 그리는 이 서사의 끝에 이 심각한 문제에 답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중간에 왜 갑자기 이런 긴 이야기가 나올까? 사실 오늘 본문은 흐름상 마가복음의 서사와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직전 본문에서 폭풍 때문에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고 그냥 본래의 목적지로 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끼어들었을까?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악의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 이후 온 인류가 짊어져 온 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가 걸림돌이냐?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이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리로 삼아 나의 은총을 온 만방에 전하겠다. 다리의 역할을 부여받은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정결법을 만들고 이방인과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고 이방인들은 선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문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결법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의 전통으로 대변되는 이 정결법을 과감히 부숴버리십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결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십니다. 온전하게 완성을 하신다. 그 결과 오늘부로 예수님은 유대인과 작별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 바로 뒤부터 드디어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십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방 지역으로 온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들러야 할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나의 죄만을 위한 부활인가? 아니면 우리 청년부만을 위한 부활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건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온 인류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네 교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현대의 정결법을 만들고 세상과 나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내가 이 시간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결심을 하는 한 주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본질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